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 삼위일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 이제 특별히 요 배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 본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요 세례,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 또 이러한 여기에는 이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이제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면요. 사실은 삼위일체라든지 사도신조라든지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됐냐면은 초대교회에 보니까는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요.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관성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거를 자꾸 왜곡을 해서 이렇게 그러한 것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분열이 되고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이 사도신조고 또 그 위에 이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생긴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성경에도 없는 걸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흔히 얘기하면 그 이단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방어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를 방어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사도신조고 또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면은 이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따지냐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의 아버지가 있고 또 집에 자녀가 있듯이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것이고 또 아들하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은 저 미국 그 대부분의 신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쓰고 있는 그 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왜?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려 해봐라.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뭐 우리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 인간의 가족 제도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릴 이제 그러한 그 위치에 처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초기에 그 이단들이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주일까지 정해놓고 이거를 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삼위일체 그 정의를 보면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요건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세 위격을 가지며 여기서 세 위격이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요.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본질이 같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본질.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냥 실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따질 때 아버지, 아들 하면 실체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요 삼위일체에서는 동일한 본질이고 하나의 실체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본질, 하나의 실체. 우리가 만약에 가정적으로 따지면서 아버지, 아들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고 실체다. 같은 실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요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동일한 본질,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삼위일체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is란 말 썼죠.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들하고도 이거 같다. 성령도 같다. 아버지와 하나님 다 이걸 하나의 가수로 부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은 낫이라고 썼죠. 낫.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 이것이 낫. 저기가 세 위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렇게 대충 쉽게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세 위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위격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는 같은 위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낫이라는 말 썼죠. 각각 구별된다는 거죠. 각각 세 위격이요. 그러나 요 하나님이라는 여기에서는 같은 본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것도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 같은 신학자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직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요거를 뒤에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사에서 보시면은 요 아까 그림을 제가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고요. 소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요거는 이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건 장로교 그 영국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건데, 그 아주 장로교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걸 이제 표준으로 삼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는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5번째 질문에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5문. 한 분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6번째 질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3위라고 그랬죠.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한 하나님이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3위는 한 하나님이래요. 본질도 같고 권능.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 관계하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정에서 보통 인간 사회 가정에서는 아버지,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일한 본체, 여기 본질하고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는 동등하지가 않죠. 아버지 아들 분명히 구별되죠. 근데 이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래서 요거를 그 해설서를 제가 해설서를 요거 쓴 거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소교리 문답을 소개한 것은 저는 뭐 감리교 이렇게 했지만 감리교에는 이런 문답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이슬내역에서.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이 그림을 봐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단계로 이렇게 소요리 문답 해설서에서는 소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자, 이거는 분명하죠. 제가 오늘 성경적인 구절은 제가 생략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인 구절만 하려고 해도 오늘 뭐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이거는 뭐 다 분명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자, 요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한 일체라고 그럽니다. 일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도 아들이 아버지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불리는데 각 위가 각각 또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하고는 우리가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걸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퀄 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is not 요거는 구별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 가치가 아니고 구별된다. 이런 식으로 is not으로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요 이제 우리 소교리 문답의 질문 이렇게 하고 또 요거를 설명해 놓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충족하면 돼요.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공유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님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삼위일체다. 첫 번째 설명서에 나온 겁니다. 해서 삼위일체 소교리 문답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요거 설교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요거를 삼위일체 주일날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게 동등한 그러한 그 하나의 일체로서 그러한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삼위일체주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요 삼위일체 정의를 성부와 성자 성령 요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의 신적.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제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성립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의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이거 성립이 된 건데 이단들이 여기 있는데 특별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있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확대해 보면 요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나무 위키라는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저기 삼위일체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 제가 쓴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여기 화면을 옮겨 놓은 겁니다.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참예수교회
뭐 이거는 어딘지 예수라는 여호와 중에 참 유니테리안이 있어요. 유니테리안. 예? 유니테리안도 미국의 유니테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여기 복음 전도 협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이건 몰몬교라고 그랬죠. 몰몬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이건 중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중국에서 온 그 이제 이단인데요.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그래서 요거는 그 아마 요 하나님의 교회 요거는 안상홍 증인인가요? 그렇게 제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거기 우리 저기 뭐야 네이버 나무위키 거기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화면에 옮겨봤습니다. 제가 정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개는 여호와 또 예수교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세계 복음 이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 여호와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여호와 예수 야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굉장한 고민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선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선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게 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 검색해가지고 예수 선교회 치면은 그 예수나 하나님 여호와 여기는 다 이단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저도 이렇게 우리 선교회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막 전화도 오고 거기가 무슨 신천지 아니냐 신천지가 예수교를 많이 쓰나 봐 예수자를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런 것 이러한 말 아주 좋은 말들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말들은 이단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도 제가 너무나 많은 정말 왜냐하면 검색을 치잖아요.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25년 전에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 근데 인터넷을 많이 사용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검색어 치면은 같이 딸려서 나오니까요. 이단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조, 우리 오늘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거는 니케아 신조에서 요거를 이제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지 않았다. 이제 이거 피조물이 아니다. 이걸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325년에 그리고 또 칼케톤 신조에서는 요게 이제 또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신성과 인성 이거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요거를 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동일 본질. 그러나 그 참 사람, 참 하나님, 참 인간이고 이거는 뭐예요? 두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본성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다. 근데 요거를 또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들이 있었으면 유티커스라고요. 그 다음에 삼위로 계신다. 요거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신이 이렇게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따로 구분돼 있다, 나눠져 있다 이렇게 주장한 네스토리오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칼케톤 회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오늘날 요 니케아 신조 또 칼케톤 신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581년에 또 하나 선언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대개는 신앙생활을 이게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그 이단이 삼일체부터 잘못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할 때 사도신조,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에서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그리고 그 후에 또 더 나아가서 581년에
이렇게 톨레도 회의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톨레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지만 그러나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영혼을 잊어버린다. 영혼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꼭 여러분이 등한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위일체 정의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의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거를 간단히 소결이 본 다음에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도 그다음에 이제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각 의는 각각 구별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요거 소개문답 해설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의는 각각 구별된다. 요거를 충족시키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삼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요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동일하게 나오죠. 만약에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고 피조물이라면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도 성령님도 동일한 신성을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동일하게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